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시편을 은혜스럽게 묵상하고 10월달을 보내고 10월의 마지막밤을 잘 보내시고 이제 아침을 맞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대하를 이제 12월까지 읽을 텐데요,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이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훨씬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그 내용이 역대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아주 크면서 방대하면서 길이가 아주 긴 역사서이죠. 그러나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를 겪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오직 예루살렘이었는데 오직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완성시켜서 가지고 오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2500년 뒤에도 그날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다가 코로나가 와서 교회에 못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짧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어설프게 공부를 함으로써 지금 예루살렘을 또 찾아가는 또 그렇게 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푹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새로운 날, 새 시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시작하는 역대하는 아직도 다윗이 살아있다, 아직까지 다윗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이 역대상, 역대하는 왜 써야 되느냐, 열왕기하, 열왕기상만 있으면 안 되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쓰는 역사서,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다시 쓰는 역사서가 역대기인데 그 하반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위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이 신앙의 중심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역대기가 유대인들의 최종 멋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역대기가 아니라 신약이 더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설프게 하면 신약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그 위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는 대충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 어떻게 신약 성경이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신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기억해 나가는 귀한 역대하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결국은 솔로몬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는 열왕기까지 무시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역대기는 다윗을 더욱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가 견고해 간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간다는 것은 다윗으로 인해서 견고해 간다, 그런 말로 읽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과 솔로몬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역대하를 쓸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도 읽고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그룹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성소에 안치돼야 되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야 되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야 되고, 회막, 그 앞에가 회막이 됩니다. 그 백성들을 만나는 회막이 되고, 그 회막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섬겨왔던 성막입니다. 그 성막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목민의 신에서 이제 정착했는 농경사회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경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농경사회의 신이 들어와서 섬기게 되는 시대였죠. 사실은 거기엔 주로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귀하였던 거죠. 옛날에는 귀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이집트 문명과 유브라데 문명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을 때는 결국은 회막과 궤가 별도로 작동하는, 말하면 분산돼 버리는, 하나님이 출애굽 하나님이 나눠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사기를 거쳐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게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신앙인이었고 솔로몬은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데리고 이제 그 회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회막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브온은 그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썩은 떡을 가지고 속이던,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거를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이런 그 일꾼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던 그 기브온 산당에 그 사람들이 갔다가 놓았어요. 근데 궤는 없어요. 왜 궤가 없었냐면, 그 사사기 마지막 이게 가가지고
그만 블레셋에게 뺏기는 바람에 사울도 죽고 이제 아니 사울 전이죠. 사울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사사의 마지막에 뺏기는 바람에 거기 가 있다가 되돌아왔는데, 그거는 괴가 그렇게 된 거고, 이 회막은 이제 거기에 없었고 기본 산당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원래는 회막이 없더라도 괴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건데, 괴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조그마한 천막 속에 전등불도 안 켜고 촛대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모셔 놓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회막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산당이라고 했는데, 산당에는 이 회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산당 회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섬기는 것들 다 산당에서 섬기는데, 왜냐하면 타작마당처럼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올림픽 공원 같은 그런 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만 사람이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장이라든가 그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올림픽 경기장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천하고 번제 이게 띄워야 되는데 천번 드리는 게 해서 천일을 드리는 천마리를 드리는, 이 뭡니까, 그런 이제 다르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천번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다윗은 언약으로 살아온 신앙인이고, 솔로몬은 종교 지도자로서 3절의 종교 행사를 회막에 가서 하는데,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저기 북구청 있는 쪽 정도 거리입니다. 거리가 예루살렘 옆에 있기는 한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곳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근데 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4절에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에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이 준비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은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천막으로 궤를 모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지만은 거기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거기로 가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블레셋에서 빼앗긴 것이 이제 베스메스에서 자꾸 이 재앙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거를 우차에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기럇예아림에 온 기럇예아림은 이스라엘이고 베스메스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우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그만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려요. 그게 5만 사람들이 다 들여다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할 수 없이 그거를 손도 못 대고 아비나답의 집에 넣어놨는데 그게 2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사기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모셔오겠다고 그 우차를 또 가져가가지고 싣고 오다가 그만 그게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탁 잡는 순간 적사하는 바람에 그만 할 수 없이 놔둬 뿌리고 어떻게 못 가져오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놔두고 온 게 3개월이나 돼버렸어요. 놔두고 온 게.
그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에 그냥 너네 집에 모시라 이러고 탁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가지고 오벳 에돔이 축복받았대요. 그 괴 때문에 그런가 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주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오잖아요. 그 올 때 누가 등장을 해요? 기가 막힌 미갈이 등장하는데 그게 미갈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만 자식도 없이 늙어 죽는 마누라가 됐는데 그 솔로몬은 누구고 미갈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오른쪽에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표를 보고 다윗은 누구고 솔로몬은 누구냐?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많기 때문에 빨간 글씨가 이 마누라인데 다윗의 마누라에 대해서는 참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미갈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도와줬는데도 다윗이 그만 떨어져 나가니까 사울이 딴 데다 시집 보내버리고 미갈도 그만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장면 안타깝죠. 그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막 우는데 더 이상 오지 마 딱 이러니까 막 울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죠. 근데 이 미갈이 괴를 메고 올 때 아이고 주책스럽게 바지가 다 흘러내렸는지도 모르고 여종들이 보고 웃겠다 이러니까 다윗이 와서 미갈 보고 여종들이 네가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다시는 그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그 아들이 없잖아요. 빈칸이잖아요.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은 나중에 이 일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써 그 압살롬이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아비가일이 낳은 그 길르압은 안 나옵니다. 나왔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 나중에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다말도 이쁘고 압살롬도 잘생기고 이래서 이 반역을 하다가 그만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 엄마 이름도 마아가고 딸 이름도 마아가예요. 압살롬의 엄마 이름도 마아가고 딸 이름도 마아가인데 그 마아가가 누구냐 하면은 르호보암의 마누라가 돼요. 그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들 얘기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르호보암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의 이렇게 거기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르호보암을 낳은 엄마 이름도 나암하고 마아가고 이름 뭐 비슷해.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이름인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 말고 나중에 또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이 핫깃이 낳은 아들이고요. 거기 나발의 아내 되었던 사람 이름 뭡니까? 예, 세 번째 마누라죠. 그리고 이드라암은 스바다도 잘 안 나와요. 좀 너무 착했던지 너무 바보였던지 그래서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는데 바세바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 모르지만 목욕하는 건 참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홀딱 반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바칠 정도면 잘생겼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바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은 죽어버리지만 살아있는 아들이 이게 4명이나 나와요. 그 호적에 올려놓고 그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죽은 게 사무한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4명으로 나와요.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결국은 왕위를 주기로 했고 아주 노년에 솔로몬을 이제 붙잡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절대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다, 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 마따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다, 그 아들 멘나가 예수님의 조상이다, 멜레아, 엘리야김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느냐, 마태복음이 맞느냐, 누가복음이 맞느냐, 다른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 유대인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해야 좋아하고 나단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선지자 다윗을 섬기던 선지자 나단도 있지만 그 아들 이름도 나단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났습니까? 그 뒤에 또 났어요. 쭉 났는데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자꾸 해야 은혜도 안 되니까 일단은 그것까지 하는데, 가장 은혜가 안 되면서 은혜 되는 게 뭐냐면 그 미갈입니다. 우리가 미갈 시럽단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미갈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은혜가 좀 덜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큰 거는 없습니다. 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옛적에 올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에 네, 참 우리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살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번제단을 또 그리고 법궤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 기술자죠. 엔지니어 알잖아요. 그 공학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노제단은 노수로 만드는 건데 이 원래 위치가 회막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회막은 산에 있고 제단은 그 궤 앞에 있었다고. 여호와의 장막, 저 위에서도 장막이고 이 밑에도 장막인데 장막을 한 군데만 장막이라 하면 안 됩니까?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산에 있는 것도, 산당에 있는 것도 장막이라고 하고 솔로몬 왕궁 옆에 있는 것도 장막이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막이라 하는 이유는 만날 회자를 써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 있죠.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산당에서 드리는 제단은 그 번제단에서 안 드리고 엉뚱한데 이름 없는 곳에서 노수로 안 만드는 곳에서 그냥 땅바닥에 놓고 드렸는지 흙으로 쌓은 제단 위에서 드렸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 안 돼서 드렸다. 다른 얘기를 하면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는 불교인도 불상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되고 교회도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고사 지낸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신이 아무 곳에나 있다고 자기들도 말하면서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늘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오류를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만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천마리의 희생으로 이게 전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노제단 앞에서 드린 것처럼 읽어지잖아, 그죠? 예. 근데 다른 성경은 거기서 드렸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한 단계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나 잠언서 같은 걸 생각하면요, 그 시편도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 아가서, 잠언서 또 뭐 있어요? 전도서. 그리고 이제 그 시편에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하나님이 에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맞느냐? 다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지만, 다윗은 포커스가 특별 은총에 들어가 있고요, 일반 은총도 엄청 많이 받은 분이죠, 이 다윗이. 그런데도 늘 포커스가 특별 은총에 맞춰져 있고, 솔로몬은 그 여러 가지 책도 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포커스가 일반 유별나게 많이 받은 일반 은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 신앙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큰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거죠. 장애자가 훌륭하냐, 건강한 사람이 훌륭하냐?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훌륭하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쓰임이 다른 거지 훌륭하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이 통치의 주 키포인트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장면을 7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전제로 하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솔로몬은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대신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그 왕위를 너무나 사랑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너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에게 언약한 왕위를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가 언약을 굳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다윗의 언약을 다윗하고 둘이 지킬 언약이지,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딴 사람이 둘이 약속했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니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왕위를, 그 언약을 지켜준다는 뜻은 자기가 왕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그 언약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솔로몬은 기도한 거죠.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뭐 진리이기 때문에 안 지켜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만 백성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나이도 어리고 형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그 만 백성의
삼았으면 만백성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억울한 거 얘기하고 좋은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입한다는 것은 그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출입을 한다는 것은 성문 앞을 지나다니면 장로들이 이렇게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한 것처럼 그 판단을 해주는데, 왕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내가 국권이 서려면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자기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잘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읽어보면 10절 했죠.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뮤직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클로우, 멜론. 구하지 아니하며 단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네가 구한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그렇게 들릴까? 그 다윗의 하나님은 사실은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솔로몬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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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어디 주세요 주세요 한 건 다른 신에게도 구하는 거고,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빨리 구해 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 시였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답답하게, 이 사람은 돌라 소리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수들 얘기만 자꾸 하냐, 이런데 그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그게 인정을 받은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재물도 영광도 원수의 생명도, 다윗은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늘 얘기했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네가 아버지가 영원한 왕위를 물려줄 때 그걸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다윗도 여러 번 이제 말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누구를 그냥 보내지 말고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러고 탁 해주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통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맡은 바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은 아닌 게, 부잣집 아들이 돈 좀 쓰겠다 하면 그 칭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줘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구했더니 줍디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준다는 것은 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 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면, 솔로몬은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 얘기죠.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럼 오타가 났네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준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준 사람은 없다. 실제로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은 없습니다. 차지한 땅과 그 군사력과 그 유명한 지혜의 재판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성기죠. 최고의 부흥기 때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 싹 사라지고 무슬림이 이 모스크를 지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땅에다가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유별하게 사랑한 것이 전무후무한 왕의 자리다. 달라 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12절 말씀입니다. 13절을 읽어보죠.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것을 분명히 보면 산당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만약에 그 궤 앞에서 노제단 앞에서 제사를 1000번째 드렸는 게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안 맞더라도 그게 맞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절 보면은 14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고 이제 정치하는 얘기,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병거성이라 해서 지금 이게 유적이 발견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유적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만 해도 쫓겨다녔지만 또 이건 솔로몬만 해도 엄청난 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이 근거가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눈을 불을 켜고 이 병거성을 또 찾습니다. 이 병거들을 놓아두던 성인데 그 병참기지라고 보면 되죠. 근데 1400 병거, 이게 탱크가 1400대가 있다는 거죠. 12,000 마병, 사람이 12,000명 군사력이 말탄 기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읽어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여.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여기도 검으로 벽돌을 쌓고 저기도 검으로 쌓고 이러니까 이 돌보기보다는 검으로 쌓이는 게 더 많다. 지금 태국에 가면 왕실의 그 사찰에 보면 전부가 금색입니다. 뭐 그 정도 같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1등 나무입니다.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러져요. 그냥 막 바다다닥 다 부러지고 그 백향목이 많은 그 레바논 산지도 민둥산으로 바꿔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근데 이 뽕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뽕나무가 또 깊이 들어갑니다. 뽑아도 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데 그 번식 여부를 따질 때,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또 되게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궤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가 단단해서 시팀나무. 그렇죠. 시팀나무죠. 그래서 이제 16절 읽어보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곡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앞설 정하여 산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애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구애가 아니고 개혁 한글에 개정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애굽에서 사들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구애가 어디냐 잘 몰라요. 그 공동 번역에는 구애 이렇게 해놓고 영어 성경에는 KUE 구애 이렇게 써놓고 다른 번역에는 길리기아가 그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하고 그 안디옥하고 그 부근을 특히 남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에서 전부 다 사들였다. 뭐를요? 말들을 사들였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 왕이 전속 무역상이 있습니다.
무역상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납품하는, 왕에게 상납하는 그 물건은 아무에게나 팔면 안 됩니다. 그 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속 무역상이 이 북쪽에서도 사오고 남쪽에서도 사가지고 오는데 그 값이 이 정해버린 거예요. 이 정해버린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값을 정했다는 것은 영어 성명으로 current price, 시가로 구입했다. 이 시가를 정했다는 거예요. 때로 가가지고 많은 떼거리로 무리로 가가지고 이 가격은 이 가격이 사겠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매, 경매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그래서 사들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얼마 줬는데 너들은 얼마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딱 공정하게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물려줄 때 그게 숨어있던 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뭐 백향목 이런 것도 다 사가지고 온 거지 그것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도 거기서 잘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다 사들여 오는 건데 그 가격으로 그렇게 사오는데 이게 이제 되팔다 중간 상인 역할까지 했어요. 다른 데는 말이 없으니까 매전맥석한 거죠. 여기서 뭐 가격을 바짝 올려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그 이제 햇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잘 이렇게 하지는 같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햇사람들은 살긴 살지만 이제 북쪽에도 살고 남쪽에 살고 같이 살고 이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쳐주지는 않죠. 그 사람들에게는 비싼 값에 말을 팝니다. 너무 안 사도 이게 전쟁이 나기 때문에 팔아주고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아람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단 아람, 지금 수리아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역할, 도매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가격이 은 600세겔인데 1500년 전에 세겔하고 지금하고 같냐? 우리는 달러가 안 바뀝니다. 기준 유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가치를 결정해야지. 달러까지도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전 세계가 혼란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무조건 기준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저축할 때 미국 달러보다는 중국 엔화가 더 안정적이다. 그래가지고 중국 엔화를 사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뭐 그 사람들이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겔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세겔을 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1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1세겔은 20만원 좀 한다. 뭐 때에 따라서는 많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일 품삯이 10만원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말 한 마리가 3천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병거 한 대가 1억 2천만원 정도 해요. 탱크가 1억 2천만원, 말 한 마리가 3천만원 이러면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카렌트 프라이스가 돼요. 카렌트 프랑스 포니 자동차 한 대가 3천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니까 포니가 말이잖아요. 그게 조랑말. 근데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우리 수준이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일과 같은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생소하게 전혀 안 읽어져요. 어떻게 이게 글자도 완성이 안 됐을 그때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왔나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누가 그랬냐 이름 적어라 뭐 기념품 돌에다 이름 새기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읽고 또 오늘 특별히 뭐 들었지 뭘 기억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마지막 정리의 말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별한 특별 은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제일 좋아해요. 특별 은총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별한 일반 은총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특별 은총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그 귀한 건 난 못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대부분 유별한 일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살아있지 않았어요.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아마 솔로몬과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다 도망가고 없는 이유가 그 예수를 따라다닐 때 솔로몬의 영광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닮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특별 은총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역대하에 처음 들어가면서 묵상하는 첫 번 묵상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삼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위로받고 능력 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